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도우심의 손길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39장 말씀을 함께 3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8장에는 구덩이에 빠져 있던 두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죠. 누구였습니까? 다말과 유다, 유다와 다말 두 인생이 모두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유다하고 특별히 38장은 유다의 가족의, 유다의 가문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다와 요셉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인생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졌던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두 인생 모두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어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갈빗의 기도의 5번째 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도 일어섰고 요셉도 일어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유다의 그 인생의 스토리도 알고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유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때,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에 떨어져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개봉박두.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메시아 지파가 되는 그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38장이잖아요. 유다라는 인생이 어떻게 메시아의 그 명문가가 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설명해주는 말씀이 38장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는가? 어디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일어서게 되었는가?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가 사실은 구덩이였던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진리더라고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무너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계획과 내 뜻이 무너져야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기대가 없다, 내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끝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인 거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인생의 비참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노예가 되어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로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에 당해야 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힘든 징계를 내리시지?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묻고 또 묻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과정 중에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셉도 몰랐어요. 아무리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지나가는 과정 중에는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다말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지금 찬송가 가사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아멘. 이제는 뭐 척척 우리가 호흡이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눈에 뭐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눈에 뵈는 게 있어야 가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내가 약속 위에 서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꼬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을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게 언제나 더 항상 최고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누구의 집으로 팔려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보디발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바로의 친위 대장이다. 바로 왕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의 친위 대장. 우리로 치자면 뭐 경호실장 정도 될까요? 대통령 경호실장, 경호대장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나게 고위 간직 집안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죠. 하나님의 철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감옥에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바로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은 요셉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기 인생의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명하잖아요. 바로왕을 만나기 위한 사다리다. 바로왕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인생의 밑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믿음의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한 칸 한 칸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과정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한 칸 한 칸 전진하고 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싸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그래야 형들의 미움이 있어야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요셉을 통해서 이제 장차 나중에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애굽 땅에 잘 정착하여서 큰 민족의 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그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셔서 모세를 통해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마침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12지파가 잘 정착하고 땅의 분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자기는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엄청나고 원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출발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늘 항상 우리는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내 수준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절 3절 말씀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요, 조금 다르죠.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노예 신세인데 형통하다,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형통함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함이 형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하면 우리는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그게 진짜 형통일까요?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것 같죠? 내 인생에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리면요, 내 인생 난리 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5살짜리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한테, 야, 이제부터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감사합니다. 그 말은 그 아이 보고, 그러니까 세상 무책임한 말이 그런 말이죠. 세상 어떤 사람이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 말은 그 어린아이 보고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생각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살 때 그 어린아이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다 되면 행복하고 기쁘고 뭐 만사 형통하고 즐거울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망하는 길이 되는 거라고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내 인생이 형통한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셉의 인생이라는 그 노래 가운데 마치 그 노래의 후렴구처럼 요셉의 인생에 늘 따라붙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나의 인생의 후렴구에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내가 동행할 때 그때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게 된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 신분이잖아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노예 신분이었지만 형통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라고 그랬죠. 경호실장 정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왕의 직속 그 부대를 관리하는 경호대장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운이 좋아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었겠냐고요. 왕이야 태어나기를 그렇게 잘 태어나면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리까지 그 왕의 직속 호위대장을 맡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냥 아무나 운이 좋아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냐고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그렇게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보는 눈이 없었겠어요? 딱 보는 순간 느껴지는 거죠. 요셉을 보는 순간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뭔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나마 저 사람은 뭔가 어떤 절대자가 함께하는 그런 자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거룩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이라는 것 아닙니까? 요셉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 보디발이 볼 때 범상치 않음을 느꼈을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연하게나마 요셉의 삶 속에서 뭔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보디발의 삶 전 분야를 그냥 요셉에게 다 위임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요셉을 신임한 게 아니죠. 엄청나게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죠. 요셉은 이 정도의 신뢰를 받을 만큼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요?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면 여러분
뭐 보통 의심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호하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안전한 사람인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바로왕한테 가까이 가도 괜찮은가? 늘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경호실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뭔가 어떤 영적인 힘이 작동하는 사람이구나. 분명히 어떤 절대자가 함께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동역자의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가정 총무를 삼았다. 여기서 종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더라.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부로 못합니다.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노예로 다루지 않고 나중에는 동반자, 동역자, 파트너로 그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여겨주고 대우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나 스스로가 높은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나 존귀한 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때요? 사실은 보디발이 눈썰미가 좋아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 상인들로부터 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그 집안에 뭐가 된 거예요? 복덩이가 된 거죠. 요셉은 어딜 가든지 복덩이가 됐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요셉의 아버지 때부터 그랬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삼촌 라반이 야곱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잖아요. 야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복덩이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덩이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까지도 복을 받잖아요. 제가 뭐 전에 수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 있지만 감옥이 복 받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옥이 막 잘 되잖아요. 감옥이 잘 되니까 막 죄수들이 엄청 들어오고 부흥하고 막 하여튼 감옥도 잘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도 잘 되죠. 애굽이 강력해지고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덩이가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복덩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은 여러분 흘러 넘치거든요. 복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절대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복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타나는 결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 다음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에 있는 물건들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내 직장에 있는 모든 기계들과 물건들과 모든 장비들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데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과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다 복을 받게 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제일 최고의 복은 이건 것 같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가게 아십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가끔 제 딸이 지금도 그 집 햄버거가 생각난다고 그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 밤 한 10시쯤 돼가지고도 이렇게 그 햄버거 가게 가면요, 그 드라이브스루 차 이렇게 줄 서서 음식 받는 그 드라이브스루에 차들이 막 줄을 쫙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그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이 신명기 28장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에서 딱 그 햄버거 가게 이름을 따와가지고 햄버거 가게 이름을 지은 거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앤아웃 햄버거라고? 인앤아웃. 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인앤아웃 햄버거, 그 인앤아웃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거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에서 딱 이 사업 아이템 그 제목을 따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니까 번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꼭 이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막 던져 드리잖아요. 민수기 5장에서도 뭐 전화번호를 603-550으로 바꾸시든지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복덩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요셉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형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형통을 준다.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과 고백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셉처럼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이런 형통함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들, 우리의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